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있고요. 정보를 주신 분도 선물이 있고,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도 했거든요. 그래서 2부 때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랑 다른 아이입니다. 네. 인물 퀴즈니까 성경 인물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는 누굴까요? 첫 번째, 키와 몸무게입니다. 58kg, 168cm. 누군지 모르시겠죠? 자, 두 번째, 혈액형은 B형. 네, 그래도 모르시겠죠? 좋아하는 음식, 햄버거 좋아합니다. 자, 아시는 분은 정답을 외쳐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막 찍어요. 괜찮아요. 네, 찍어도 돼요. 지금 우빈이는, 야, 누구지? 막 이러고 있어요. 네. 저요? 저 AB형이에요. 그리고 키가 170이 넘어요.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제가 168cm, 173이에요. 1cm 줄었습니다. 자, 꿈이 되게 놀랍습니다. 평범한 사람. 네, 평범한 사람. 저는 아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이거 보여주세요. 별명 2부 거 딱 나올 겁니다. 초콜릿입니다. 별명이 초콜릿이에요. 네. 초콜릿. 누굴까요? 초콜릿. 누구요? 얘나 초콜릿? 얘나 아니야? 68이 안 돼? 68이 안 돼요? 네, 또 지혜? 최지혜? 여기 없어요. 없는 사람은 안 해요. 있는 분만 합니다. 누굴까요? 학생부에 있으면 우리 중고등부에. 네? 김우빈이요? 땡, 아닙니다. 아니고요. 맞춰주세요. 이름을 알아야 말이지. 제라도 해주세요. 검은애 누구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 네, 빨리 맞춰주세요. 지금 그 친구는 자기를 빨리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우 정답입니다. 박정우. 네, 우리 박정우가 초콜릿이에요. 보시면 맛있게 생겼죠? 까매가지고 맛있게 생겼죠? 네, 검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별명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별명이 철가방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중화요리집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 집이 중국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태짜장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 아니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한으로 계속 짜장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몸의 피는 거의 짜장과 짬뽕으로 흐르지 않나. 그래서 뻘겋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저의 별명을 철가방이라고 불렀거든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철가방이, 이거 철가방 아니거든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는데 왜 철가방으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놈은 모르고 저한테 짱깨라고 불렀다가 제가 옆차기로 그 아이의 허리를 거의 반을 부러뜨려 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본 아이들은 저한테 짱깨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철가방 부르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알루미늄으로 바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아이들이 그때 좀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철가방 부르면서도 굉장히 부러워했다. 왜냐하면 저는 날마다 짜장면 짬뽕을 먹으니까 저 때는 진짜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음식 아닙니까? 저는 그냥 눈만 뜨면 짜장면 짬뽕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철가방으로 불러도 매일 이제 학교 끝날 때쯤 되면 제 가방을 들고 애들이 먼저 나가요. 그러면은 어디가? 그러면은 이제 니네 집 이렇게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가방을 들고 저희 집까지 친구 찬스인데 갔다 같이 가야 자기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장 선거할 때마다 아이들이 거의 몰표로 저를 반장을 뽑아줘요. 그날은 축제, 그냥 축제야. 나를 뽑아놓고 얘가 무슨 뭐 공약이 있거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대명이가 되면 돼. 되면 그날은 그냥 짜장면 짬뽕에 뭐까지 나와? 탕수육. 그냥 제 가방 들고 가면 짜장면 짬뽕 먹는데 그날은 탕수육이 나와요. 아빠 저 반장 됐어요. 어서 와. 그럼 되는 거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저의 인생은 시작이 된 거죠. 뭘로? 철가방으로 계속. 제 별명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그 시절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고, 아이들이 비록 저보다 짜장면을 더 좋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보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별명은 제2의 이름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주 특별한 별명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바나바라는 이분인데요. 이분의 소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소개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 별명을 받은 요셉이,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이 요셉이란 이름이 사장에 한번 딱 나오고 그 이후로 계속 바나바로 불립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아주 좋은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에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은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을 유대인 사람들은 많이 쓰고요, 요즘에도 많이 씁니다.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이름은 사장에 한번 딱 나오고 그 이후로 계속 바나바로 계속 쓰입니다. 왜 별명을 불려냐는 거예요. 바로 이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계속 불리는 거예요. 이 사람만 나타나면 위로의 아들 왔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돕는 자,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좋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제가 어디 가서도 철거방 불리면 저 기분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면 바나바는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의 사람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여기 춤췄던 우리 아이 보셨나요? 네, 너무 좋죠. 둘 다 현주거든요. 현주 1, 2예요. 근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현주 1, 2.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뭐 연습한 연습실을 막 보여주고 막 연상하는 걸 찍어서 보여주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준비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데 제가 이거 보고 엄청난 격려와 위로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중에 이현주라는 아이가 있어요.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여기 왔는데 자기가 귀요미를 담당한다고 자기 표현할 때 귀요미예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 당당하게 아주. 근데 저를 부를 때 아주 거의 대부분 저를 제가 목사인 거 알걸요? 저를 목사일 거 아는데 저를 선생님, 쌤 이렇게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좋다고 또 얘기해요 이렇게 하는데 현주는 저를 쌤이라고 불러요. 가끔 우빈이도 저한테 목사님 하다가 어느 때 갑자기 우빈이도 저한테 쌤이라고 하거든요. 괜찮아요. 전 너무 좋아요. 저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쌤이라고 불러도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불러줘도 저 애칭 같아서 좋은 별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얼마나 좋아요. 앞서서 행하는 사람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전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 위로의 아들 바나바 계속 이렇게 불려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바나바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자였고 격려자였는데요. 이 바나바의 이 별명을 보면 위로의 아들, 본명은 요셉. 근데 이와 유사한 이름들이 또 있어요. 별명이 있는데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은 듣는 자란 뜻이고 그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죠? 예수님이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반석, 돌. 그래서 그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호세아라고 불렀던 사람을 모세가 바꿔줘요.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로 바꿉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여호수아라고 분명하게 이름을 바꿔줘요. 어떻게 해요? 주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여호수아라고 별명을 바꿔줍니다. 이름 이렇게 알려진 겁니다. 그 이름 자체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별명으로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가 있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된 거죠? 위로를 보게 되어진 겁니다. 누구의 위로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를, 그 별명을 부를 때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를 보면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뭐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 별명 있지 않습니까? 별명 있잖아요. 여러분 별명 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정우 같은 경우는 저한테 막 별명 뭐야? 그랬더니 초콜릿이요. 탁 보내주잖아요. 자기가 그 불린다는 거죠. 근데 보면 여러분 가정 속에서 또 세상 살아가면서 별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럭비공. 예. 아우 럭비공 같은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그렇게 부르고 또 이 사람은 또 만나기만 하면 또 싸우네. 그럼 뭐라고 부르기도 하죠? 싸움딱이라고 부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마음이 하나도 안 통해.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로또다. 뭘 맞아야만이지. 그래서 남편을 요즘에 뭐라고 부르죠? 내 남편 이게 남의 편이 아니라 요즘에 뭐라고 부르냐면 내 로또다. 번호가 하나도 안 맞네. 3개라도 맞으면, 나랑 뭐라도 3개라도 맞으면 5,000원이라도 받지. 2개 하나 잘 안 맞아가지고 매일마다 꽝이야 꽝. 그래서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로또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안 부르나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부를 줄 믿습니다. 내 남편 나랑 얼마나 잘 맞는데요. 매일마다 나는 1등이에요. 이런 분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죠? 아멘. 아멘. 우리 아내분도 남편분도 아멘. 많이 머뭇거리시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별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성은교회에 와서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걸 날마다 경험합니다. 로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랑 춤도 춰주셨죠? 네. 우리 예나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남들 다 지금 휴가 기간이라고 하는데 자기만 저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하고 있죠. 한 아이마다 그리고 우리 한 성도들마다 우리 다 로또예요.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바나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별명이 그러니까가 아니고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그런 별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위로와 격려는 인생의 용기를 얻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슬픔도 줄어들고 기쁨은 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요, 자신이 살아가는 데에 주님 안에서 받은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다 함께 4장에 보면 말로만 그는 위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었고, 곁을 지켜주었고,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자기가 먼저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그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많은 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바나바 같은 그런 별명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냥 보면 미소가 나는 거예요. 한번 보면 그냥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셨어야 돼요 생각해요. 율동을 막 따라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반응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주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니까 똑같게는 못해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같지 않지만 온몸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의 사람 우리 장로님 되시고, 위로의 사람 우리 권사님 되고, 위로의 사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우리 주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그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었고요, 초대교회 일곱 지사도 아니었고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가 별명을 얻은 거예요. 바나바. 야, 바나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 이 놀라운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올해 2월 4일 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기독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키워드를 좀 조사를 했대요. 2가지였는데 설교와 예배 관련된 부분만 일단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설교는 어땠으면 좋겠는가? 성경에 충실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설교였으면 좋겠다. 예배는 또 어떤 예배였으면 좋겠는가? 좀 더 따뜻하고 위로가 있는 예배였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야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중복으로 있을까요? 바로 위로입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만 필요한 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도 위로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찾아올 때에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겠다, 불신자들이 구원을 얻고 싶어서 온다, 그런 이야기도 맞긴 하지만 사실 첫 번째로 우리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면 위로받고 싶어 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위로받고 싶어요. 격려받고 싶은 거예요. 너가 소중한 존재라고, 너 귀한 존재라고, 너 잘하고 있다고. 힘들고 아팠지?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내가 너 함께 할게. 이런 위로를 받고 싶은 거지, 처음부터 와서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오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맞아요. 그것이 진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먼저 우리가 잘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한 살아있는 위로를 받고 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네는 위로와 격려의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살려요. 죽어있던 그 영혼들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근원지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이 날 살려주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체험하고 맛보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바로 11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의 삶과 인격과 신앙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착한 사람이래요. 위로의 사람이래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만나면 참 착한 사람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 만날 때 참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고요? 그 사람이 착하다 착하지 않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고요? 열매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고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맛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다시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맛보면 여호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우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이면 짠맛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달달한 사람이면 설탕 같은 맛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에게 맛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를 착한 사람이라는 그 맛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좀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맛이 없는 거예요. 써요. 불편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맛보아 그의 선하심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나를 맛보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여호와를 잘 맛보아야 합니다. 그의 선하심을 따라 내가 선한 사람, 바로 주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셨던 그 구원을 이루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바꿔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음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만드셨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착하다 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착하게 만드셨거든요. 선한 모양으로 만드셨고 선한 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한 주의 목소리, 지휘자님이 이렇게 하며 그 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화음을 내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따라서 우리가 화음을 내어주고 조율을 하고 연주가 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착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착하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사를 세우시는 데에 많은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집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대구에는 제일교회가 있대요. 이 교회는 어떻게 세우느냐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세우는 그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하나 또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사는, 그 집사님 되려고 하는 대상자, 집분자가 살려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가 동이죠. 그 동에 가면 이장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이장님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본대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이 주변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봐서 착하다, 선하다, 정말 친절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최종 합격이랍니다. 제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거 목사 함수 받을 때도 이거 써야 되겠다. 아무나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가 사는 그 집안, 저 같은 경우 동탄에 가야지. 동탄에 있는데 가가지고 매년 재신임을 받는 거죠. 이 사람이 목사로서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인사도 잘해요. 친절해요. 그러면은 계속 유지. 근데 전도사인데 그 전도사 사는데 그 집안 가가지고 이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선해요. 착해요. 친절해요. 그러면 목사 함수 받을 수 있는 최종 합격.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웃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고 그렇게 하신다면, 진짜 잘해야 되겠어요. 저 목사 안수 이거 박탈 몇 번 당할 수도 있겠다. 운전하다가도 몇 번 사라지잖아요.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선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있다요. 예수님이 그 다리를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착함이 그 십자가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손해본다는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착하면 손해봐.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착한 것, 선한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거든요. 6장 9절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의 착함.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거 하다가 낙심되어지는 때가 있을 때에,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분명히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회가 있는 모든 순간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 하다가 넘어지거나 낙심되어질 때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또 수많은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 계산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네가 뭐 잘하니까 할게가 아니라고요. 네가 뭘 해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열심의 자리에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같이 있을 때에 우리를 착하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그가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부흥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서흥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영혼 살리는 교회로 부흥되어지기 원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원하는 자리에 누가 있기를 원하냐면 전 여러분이 있기 원합니다. 제가 있기 원해요.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한 일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 가운데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찾고 목마름 가운데 거하고 찬양하는 것에 여러분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그곳에 여러분의 삶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였어요. 그의 마지막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불렀던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조롱을 받는 자이지만 동시에 그 조롱거리였던 별명이 나의 자랑이며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별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자되며. 여러분의 이름, 바로 이 이름 앞에 있기를, 이 별명 앞에 있기를, 세상이 조롱하는 그 이름 앞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